본문은 하나님 말씀에 교훈이 있다를 말합니다. 어제는 그걸 말씀의 교훈의 차원을 강조하는 집중적인 성경이 잠언이다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에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에도 교훈적인 말씀들 많습니다. 두 개만 대표적으로 꼽자면 시편 34편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37편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 이로다. 본문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그런 엎드러짐, 넘어짐, 고난이고 또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교훈적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의인의 인생에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악인이어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의인인데도 고난이 많다고 말해요. 이는 죄악된 세상을 악인들과 같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본문 저자가 겪는 어려움과 눈물도 주변의 악인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난이 꼭 외부 악인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의 죄성도 내 인생의 고난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인생의 어려움들 많죠. 내 고집, 자녀의 고집, 부모의 자존심, 자녀의 자존심, 부모의 어리석음, 자녀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많은 갈등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확대 적용하면 의를 위한 고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말하는 고난은 주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입니다. 더 확대 적용하면 대속의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거죠.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십니다. 바라기는 악인을 만나 당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 내 안의 죄성이 발현해서 겪는 어려움보다 의를 위한 고난, 사명 감당을 위한 고난을 당하길 바랍니다. 선교사로 하면 선교지의 어려움을 겪는다면 사명 감당 중에 겪는 어려움이 낫지 가족들과 불화하고 갈등하는 고민, 어려움은 없기를 바란다와 같아요. 그렇게 시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 인생에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런 고난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끝을 좋게 하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 이에요. 그 어떤 성경의 인물도 그저 좋기만 하고 편하기만 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고난을 통과하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받지만 고난도 받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이 주는 교훈은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도리어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의인을 성도를 나를 건져내신다를 말합니다. 또 전술한 시편 37편은 저는 넘어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넘어질 일이 없다가 아니라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일으키신다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바랍니다. 아예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아예 병들 일도 없고 실패도 안 하는 겁니다. 평생 승승장구 만사형통만 하게 해주시는 것을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 이유로 그렇게 안 하셔요. 예를 들면 평생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평생 한 번도 실패가 없고 모든 일 만사매사 뜻대로만 다 되면 하나님 없다는 인생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되는 줄 알고 살아가요. 40년 평생 양치기로 농부로 산 사울을 하나님이 왕 삼아 주시자 사울은 불순종하는 인생이 됩니다. 평생 양치기로 살아온 다윗을 하나님 왕 만들어 주시자 간음하고 살인해요. 사울도 다윗도 왕이 되지 않고 평생 양치기로 살았으면 저지르지 않을 죄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와 복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 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이것도 교훈이죠. 넘어진다로 대표되는 실수, 실패, 죄로 하면 성도가 넘어지는 경우는 고난 때문이 아니라 형통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시편 최대 저자 다윗으로 하면 고난 중에 범죄한 예는 없습니다. 다 왕되고 나서 인구조사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 지키는 것보다 형통함 중에 신앙생활 더 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실력은 형통함 속에서도 간절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새벽 기도로 하면 꼭 큰일이 나야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할 때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집안 뒤집어지고 해서 새벽에 나온 게 아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도와달라 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러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실천이 옳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이 많은 등장인물들의 사건, 사고도 교훈을 말해줍니다.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교훈도 있고 오늘도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개인들이 증거하는 간증을 통해서도 분명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에 윤영아라는 가수 출신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가수로 일찍 성공을 해서 출세한 가수였어요. 그러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병들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사기당하고 하면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불교 신자에서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세와 성공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 전형적인 간증입니다.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이 기획사에 들어가면서 계약서 자세히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하고 돈은 버는데 그 돈을 다 기획사가 가지고 가는 그런 계약 가운데서 돈이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서 기획사와 법적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본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사람이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기획사를 용서하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소송 중인데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겠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나 결국 용서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기획사를 용서한다는 장문의 글을 써서 보냈답니다. 그 말은 소송에서 꼭 이겨서 내가 돈으로 보상받겠다 이런 마음을 버린 거죠. 거기까지 듣고 제가 든 생각은 법정 소송에서 결국 지고 다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새 출발했다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용서한다는 글을 보낸 것이 자기가 피해자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돼서 법정에 또 받아들여져서 결국 승소했다는 거예요. 신앙적 권면에 따라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세상에서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간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누구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세상에서 손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교훈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셨다. 간증 하나님 체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 방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교훈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 교훈이 많은 인생 돼야 됩니다. 그런 교훈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자산이에요. 그런 교훈이 많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 겁니다. 다른 교훈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그러면 부귀 영화 출세 명예를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 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힘있게 만드셔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풀어야 할 문제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갈등, 고민, 어려움들을 주셔서 그 문제와 씨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내게
극복해야 할 두려움, 어려움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풀어나가면서 용기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오요. 본문으로 하면 고난 중에 있는데 시편 저자가 long suffering,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려운 일, 고난을 주셔서 인내를 가르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응답 됐다를 말해요. 그러나 과정은 내가 생각한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그 교훈이 우리의 영적 자산이고 신앙의 유산이에요. 오늘을 이기고 인내할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자녀의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그 모든 말씀들이 인생의 귀한 간증체험, 교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말씀, 성경의 등장인물, 사건, 사고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학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에 인생의 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삶으로 증거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모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은 그 세대가 만나는 하나님 경험으로 신앙의 유산 교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기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